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오전은 두 번 했는데 오후는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10월 달에 한 오전반에서는 그냥 이렇게 좀 서론에 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이제 오전에서 본론이어서 이제 이걸 같이 해도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까먹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오전반에 10월 달에 강의를 할 때 제가 여러분께 받은 사랑을 뭘로 표현할까? 우리도 물질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전반에는 떡을 제가 가져왔는데 그래서 오늘 오려고 하니까 떡을 제가 주문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딱 하필 오늘 누가 이렇게 귤을 배달했더라고 제주도에서 바로 이거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그냥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나씩 꼭 가져가면서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네, 이게 왜 안 되죠? 넘겨주세요. 예. 자, 여러분의 복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 우선 세계관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그리고 책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그리고 우선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아마 왜 이렇게 한시영 선생님은 올드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옛날 책을 읽으라 하셨을까? 그쵸? 너무 아웃 오브 데이트한 이런 책을 읽으라고 하면서 그 막 시대가 좀 뒤처진 책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 아마 왜 그럴까? 불평 아닌 불평이 좀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뒤에 가서 잠깐 시간이 있으면 더 보충하겠지만 우선은 오해를 풀고 제가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막 생각하고 하다가 그래도 제일 이렇게 좀 쉬운 책이었으면 좋겠다. 좀 가장 기본에 충실하면서 쉬운 책을 읽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 책을 선정했고 더 큰 이유는 제가 옛날에 굉장히 이 세계관에 관한 좋은 책을 너무 재밌게 읽은 책을 읽다가 갑자기 그분이 1년 뒤엔가 어, 여성 문제로 뭔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들으면서 도대체 그 세계관 쓴 책은 뭐고 자기의 삶은 무엇인가 이러면서 제가 그분의 책을 인용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난감해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기억을 살리면서 세계관이라는 책을 소개할 때 맞아 세계관은 말한 대로 삶이어야 되지. 내가 이렇게 이 어떤 저자의 삶에 대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저자가 쓴 책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외국 저자가 쓴 책도 있지만 한국 저자가 쓴 책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양수은 교수님 정도면은 정말 훌륭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그 길을 걸어갔던 분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이분 쉽기도 하고 어렵긴 하지만 어려워도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시대에 상관없이 읽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요즘 또 핫하게 나오는 이렇게 많이 팔리는 책들을 제가 몇 권을 사서 읽었는데 뭐 이렇게 쉽게 다 잘 쓰여지긴 했지만 너무도 정치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부분도 제외하다 보니까 오래된 그러나 기본에 충실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읽으셨어요? 네, 네, 자꾸 눈을 다 피하고 계시지만 아무튼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마지막에 제가 이건 그냥 무난하고 쉬워서 이렇게 추천한 책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은 마지막에 개봉박두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관이라는 거는 왜 필요한가, 왜 우리가 이런 걸 하게 됐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책에서 읽었지만 보통 세계관은 이렇게 안경이다, 렌즈다. 우리가 어떤 안경과 어떤 렌즈를 끼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로 아마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관은 뿌리와 전제이다. 뭔가 기본 이렇게 튼튼한 전제가 있어서 그 전제에 따라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비유도 들었을 거고 또 책에 나와 있듯이 세계관은 기준점이다.
그 기준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본 틀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런 말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세계관에 또 이렇게 메타포로서 공기와 같다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공기는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 우리가 숨을 쉬면서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 세계관의 영향,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그렇게 따지면 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런 계속해서 세계관의 영향 속에서 살면서 또 중요한 거는 세계관의 충돌은 늘 있었습니다.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부터 세계관의 충돌이 있었다. 충돌이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그리고 지금도 뭐 보면은 그 세계는 나에게 무슨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관을 바라본다면은 아 정말 그렇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세계관들이 충돌을 이루면서 지내왔는가. 그래서 그 충돌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의 충돌이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맞아요. 사람 중심이냐. 늘 그 두 세계관의 충돌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별히 그 세계관 충돌 속에서 정말 사람들의 지성인들의 사고와 그 사조를 만들고 철학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혼란케 하기도 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면서 그 또 그 뒤에서는 사단이 또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거짓 사도로 있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들을 하나님으로 계속 멀어지게 하는 생각을 품게 하고 그렇게 또 사람들을 호도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인류가 발전해 왔음을 우리가 역사의 오랜 시간을 바라보면 다 이렇게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특별히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고 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보면은 아 공기와 같으니까 이게 어떨 때는 이렇게 내가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또 어떨 때 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지내왔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졸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움직이면서 해야 이 피곤할 때 안 졸릴 수 있겠죠. 너무 피곤해서 졸려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의 목소리를 자장가로 듣지 말고 안 자장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세계관은 괜찮다 괜찮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왔냐면은 너네 영적이잖아. 영적인 너희들은 하늘의 것만 생각해야지. 이 땅의 사소한 것들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 너는 영적이잖아. 영적인 너희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니까 이 하찮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 이 땅의 것들은 너네와 상관없고 그냥 믿지 않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네는 너네 하늘만 생각해. 계속해서 이러면서 우리에게 이원론적인 생각들을 하고 살게 하면서 이제까지 역사는 흘러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좀 세속적인 거.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닌 거. 또 오직 우리는 이렇게 뭐 영적이고 하늘에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만 생각해야 될 거. 이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이 실제 생활과 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걸 계속 이렇게 분리하는 이런 영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치 세계관은 우리가 영향을 받는 듯 안 받는 듯 우리를 막 또 속이는 것들이 그런 비유가 어떨까요? 개구리가 이렇게 냄비에 들어간 개구리 어때요? 개구리 처음에 냄비에 들어가선 좋죠. 따뜻하다, 따뜻하다. 계속 그 따뜻함 속에서 지내다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크게 말해도 돼요. 사람들 깨우니까. 예. 그리고 나도 말하면 이렇게 잠이 깨요. 이렇게 죽게 되는 뭔가 이렇게 따뜻한 그 속에서 그 편리함이 주고 그 따뜻한 온기가 주는 그걸 누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속에 스며들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이 냄비 속의 개구리 생각하면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이 사조와 이 시대의 분위기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았나 생각해보면 우선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기술과 과학이 주는 그 기술과 과학주의에서
영향을 받았죠. 근데 사실 우리 안에는 그거는 우리와 영적인 상관없어라는 그런 아니란 마음이 있습니다. 과학은 과학적인 거고 그건 상관없어. 그렇지 않죠. 사실은 이렇게 과학적인 거에서도 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지식이 퍼스널 날리지가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자꾸 우리는 과학적인 거는 중립적인 거야. 그런 거는 가치가 필요 없어라는 그런 자꾸 속삭임에 넘어가는 게 우리의 또 일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술이 주는 잘 생각해보세요. 기술이 주는 그 기술의 어떤 편리함, 좋은 것들 그 속에 스며들면서 그 속에서 좋다 좋다라고 지내죠. 물론 제가 기술 반대론자는 아닙니다. 또 기술이 시대에 따라 쓰이고 또 기술이 발전해야죠. 그러나 그 기술에 또 너무 과신한 나머지 기술과 과학에 과신한 나머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과학적이라는 거, 과학적인 거는 진리야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암암리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은 거는 진리가 아닐 거야.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혼란에 이렇게 빠뜨리죠. 그러면서 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 과학적으로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 그리고 가시적인 거,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거, 이런 것들은 진리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이고 영적인 이런 것들은 그런 거는 좀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진리가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들로 자꾸 사람들을 호도하는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또 그러면서 그렇게 따지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점점점 이렇게 거리를 두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주는 그 높은 어떤 편리함 속에서 뭔가 기술과 과학이 주는 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할 거야. 기술과 과학이 최고일 거야.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은 하지 않고 기술과 과학만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마치 그것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그 속에서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살아가게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세계관 영향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는 그 기술이 주는 편리함 속에서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런 기술과 함께 우리를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들은 저는 특히 이런 현대에 와서는 소비하게끔 만드는 소비주의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과학을 통해서 만들어낸 많은 물건들 그리고 기술과 과학이 만드는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소비하게끔 계속 우리를 자극하죠. 광고를 통해서 어떤 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만들어주고 계속 소비하게 하고 이러면서 소비하지 않으면 소비하면서 나의 존재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들 그렇죠.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우리라는 것들을 또 기억하면서 또 그거는 그 하나에 또 그치지 않습니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할까요? 네? 맞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자꾸 우리 안에 저 소비를 해야 내가 나다워지고 내가 뭔가 남들보다 다르고 내가 좀 특별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 생각들 속에서 그렇게 소비를 하려면은 나에겐 돈이 필요한데 돈이 나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리고 점점점 이 기술과 과학의 발전으로 시대가 너무나도 특히 아버님들은 더 아실 거죠. 저도 이참에 집에 있으면서 빅데이터나 뭐 AI나 이런 것 너무 궁금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궁금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 막 책을 읽기도 하면서 몰랐던 걸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더 과학은 발전했지만 더 불안하고 더 염려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나를 보호해주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돈일 것이다 라는 이런 우리 안에 그걸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돈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며 이 각자 도생해야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돈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영향과 그 문화를 받아들이는 공기처럼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삶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계속 충돌이 일어나죠. 근데 그 충돌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충돌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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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그래서 우리가 이 모여서 같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비판하고 고민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이렇게 냄비 속에서 죽지 않는 개구리가 됩니다. 냄비를 뛰쳐나오는 개구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기술과 뭐 소비와 또 돈과 이런 걸 생각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공동적인 키워드는 결국은 누구 중심입니까? 거기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만족스러울까? 내가 어떻게 편리할까?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 결국 이 모든 키워드에는 나 중심, 인간 중심 이런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최고인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도 모르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이 성찰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강의를 아마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부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이런 세상의 흐름과 가치에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분명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기독교 학교를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이 시대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샘물학교가 하는 이 일들이 정말 이렇게 기독교 학교 일을 계속해 나가고 정말 소망 건데, 요즘 정말 이렇게 아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학생이 많이 모이는 거 쉽지 않지만 끝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 일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천안에 있는 그 학교 수업 탐방을 하러 갔는데 공립학교인데 한 반에 12, 14명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물론 신도시여서 그럴 수 있지만 학생이 정말 점점 줄어들면서 우리 샘물학교도 그런 영향 속에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이 길을 힘을 내서 멋있게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간혹 강의할 때마다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하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계속 인본주의 세계관을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 카이프가 말하기를, 그러니 인본주의 세계관에 대항하는 기독교 세계관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가 더 필요하다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가져오면서 부모도 그런 기독교 세계관으로의 무장이 더 필요한 시대이다라는 말씀을 꼭 하고 싶고, 지난번에 이제 부모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안에 이게 이 시대를 보면서 그러니까 큰 이원론적인 생각이 우리를 너무 지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려는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대화하고 대결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자는 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이 상황들에 대해서 자꾸 회피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그 대화하는 거, 대화하면서 그 세상이 주는 생각들과 대결하는 거. 여러분, 대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 나오는 거겠죠. 그 대결을 통해서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의 연습이다라는 말을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좀 가져와서 하면은 우리가 기독교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늘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이제 그냥 구원 받았으면 끝나는, 이제 구원 받아서 끝난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살아갈 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입은 자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뭐 아주 영적인 말을 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님께서 생각하는 가치관과 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생각과 그런 또 인격과 인품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영적인 삶이죠.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늘 쓰러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방도를 주셔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일으켜 세우시면서 우리를 더 전진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 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 그리고 또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덧입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조직 안에 들어왔죠. 새로운 교회라는 조직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인 영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늘 공동체적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지겹죠 지금. 뭔가 지겨운 느낌이 들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집중하세요. 이게 원래 낮에는 되게 재밌게 했는데 밤만 되면은 여러분 제 탓이 아니고 여러분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밤만 되면 피곤하니까 저도 같이 피곤해지려고 해요. 자, 우리 어차피 왔으니까 피곤을 물리치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책을 다 읽어서 이해를 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하기 때문에 약간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책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 모였다. 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적 존재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연합해 가는 존재라는 거. 그렇죠? 그 연합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억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조상으로 올라가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여기에 목사님들 계시고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되게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한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잘 성경의 계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가 내가 복을 주겠다. 너가 공의와 공도를 행해라. 의와 공도를 행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공의와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더불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또 택하셔서 너네는 특별한 나라야. 특별한 나라가 돼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고 거룩한 나라로 삼았어.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것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나요? 네?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냥 육신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공했나요?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한번 베드로 전서의 말씀 보면은 너는 이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네는 거룩한 백성이야. 너네는 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는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 단지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근데 자꾸 우리가 우리의 부름을 자꾸 이렇게 너무 이 땅의 것으로 한정시키는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라는 이 엄청난 정체성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곳곳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제가 오늘 어머니들 말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뭘 먹고 저녁에 뭘 먹고 그러면서 팥 다듬고 마늘 까면서 밥을 걱정하지만 작은 부엌에서 그러나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생각은 온 세계, 온 우주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의 고민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들은
하나님 백성 청직인 우리들은 우리의 고민이 단순히 우리의 밥 먹고 사는 거, 내 아이 키우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좀 더 거창하게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전투하는 교회를 어떻게 내가 이루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기억을 해야 우리가 왜 기독교 세간이 필요한가라는 확신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고요. 잘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때는 뭐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이렇게 이겨내겠지만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떤 가나안이라고 하기에는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만약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시대 속의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게 너무나도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하다. 단순히 교회 생활, 단순히 뭐 이렇게 어떤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제와 사회와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알겠다. 그래, 알겠다, 선생님. 근데 또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래서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대화하고 대결하면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항상 이렇게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 거창하고 대단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제 우선은 너무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가 기독교 세계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 이 큰 질문에 정확한 나의 답을 갖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한 이해, 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알고 있는 것을 내 언어로 나의 고백으로 갖고 있는 건 되게 다릅니다. 제가 좀 두드려 줄게요. 그러면 깼어요? 네. 자,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더불어 인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꼭 갖고 계십시오. 성경적인. 보면은 이렇게 저도 여러 가지 뭐 아이의 문제나 또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저는 이 정말 온 우주를 걱정하잖아요. 그런 이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불합리와 그 불의 앞에서 되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전쟁을 생각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물론 내 아이도 어떻게 할 줄 모르기 하는 이것도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만 고민될 때마다 이게 혼란스러울 때마다 정말 저는 이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세상은 어떻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지? 이 상황은 그 하나님께서 유지하는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일까? 이 답을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인 어떤 존재인가 또 질문해보고 답을 갖고 있고, 저 스스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이러면서 상황을 이해해보는 연습을 하려고요. 자, 여러분, 어떤 이들은 세상이 우연히 폭발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아무 목적 없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좀 더 그래, 그건 좀 심했으면은 뭐 누군가 만들었겠지, 누군가 어떻게 만들었겠지. 그러나 마치 태엽을 감은 시계처럼 만들어 놓고 땡, 이 세상 그냥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봅니까? 어떻게 바라보세요? 자,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이렇게 경륜과 큰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로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조하셨고, 그리고 어떤 이들처럼 이신론자들처럼 그냥 태엽을 감은 시계 좀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섭리하시면서 경륜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린 그걸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고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하고 되게 마음 아픈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조금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저걸 보면 저게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어떻게 일이 이루어질까, 이런 걸 함께 고민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역사를 바라봅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믿는 자들은 훨씬 삶이 어떨까요? 굉장히 여유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든든하지 않을까요? 어떤 이신론자들처럼 이 세상은 뭔가 신이라는 존재가 만들어 놓기만 하고 유지는 안 하니까 그 유지를 누가 해야 됩니까? 인간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야 됩니다. 지구만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해서도, 나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렇죠? 그런 상과는 우리는 되게 다른 삶입니다. 훨씬 더 든든하고 속된 말로 안전빵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한 그 둥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든든함이 있다는 것이 정말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것들이 구현되고 실제 나를 드라이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인간이란 존재도 어떤 이들은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으니 인간도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나요? 아니죠. 네, 그렇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선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죠. 에베소서 말씀처럼. 그러니까 그런 자는 훨씬 더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죠. 내가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이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죠.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 세상이 있다고 우리 알고 살아가잖아요. 다음 세상이 있다고 이렇게 사는 자와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라고 사는 사람은 되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어떨까요? 이 세상이 끝이니까 어떻게 살 거야? 하나는 막 사는 겁니다. 끝이니까. 또 하나는 이 세상이 끝이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살아서 누릴 수 있으면 다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살거나 열심히 살거나,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디 중간쯤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막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막 살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또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처럼 내 힘과 내 의지가 나를 만들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물불 가리고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삼과 그 열심 어디 중간쯤에서 우리는 균형을 잡으면서 가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아요. 그거는 나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자녀를 향해서도 기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모자람이 있어 보이고 항상 내 자녀는 모자라 보이거든요. 아니면 내 자녀 너무 위대해 보이거나, 그 둘 다 아닌 거 아시죠? 균형을 잡으세요. 모자라 보이고 뭔가 그래도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선한 뜻을 가지고 보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을 완성시키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또 이 아이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든든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좀 편안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좌지우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막 다 붙들고는 이 아이를 드라이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큰 틀입니다. 그게 세상과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큰 질문에 큰 답을 꼭 가지십시오. 나는 세상을 나는 크리스찬과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라는 존재, 내 아이, 내 남편, 내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답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요동치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헷갈리기도 하고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도 않기도 하고 되게 힘들어지니까. 자, 그리고 제가 흥분한 말이 많아지나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지금? 저는 빨리 가는데 여러분 지겹죠? 자, 그래서 좀 참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는 계속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내가 기독교 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또 때로는 우리가 이거 많이 아는 것처럼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으로 어떤 상황들을 자꾸 생각해 봅니다. 생각한 것을 가지고 그걸 대결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자, 어떻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을 이렇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이 책을 읽었으면은 그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뭐 노동, 뭐 이렇게 결혼, 기술, 뭐 학문 이런 여러 가지 예들을 드러났습니다. 좀 더 저는 쉬운 예로 어떻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볼 것인가? 어떤 이들은 알겠지만 또 어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을 가져왔습니다. 자,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을 때 이 가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겠죠. 그 선한 뜻들을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이것이 왜곡되었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구원을 받은 나는 그 왜곡된 것을 어떻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회복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 아는 거겠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정의 원래 원형의 모습.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처음 바라보면서 했던 그 사랑의 뜨거운 고백을 아시나요? 뭐죠? 네? 이는 맞아요. 내 살 중에 살고 내 뼈 중에 뼈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러나 그렇죠. 그렇게 사랑을 고백한 후에도 죄가 들어가고 뭔가 했을 때는 서로를 탓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한 몸을 이뤄라. 너네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뤄라.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또 자녀를 주시면서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어떤 원래 원형의 모습이 있지만 죄가 들어갔을 때 그 가정이 어떻게 파괴됩니까? 그냥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 이걸로 끝나지만 사실은 그 우리의 상황을 가져오면은 한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난 거잖아요. 죄가 들어간 곳에 그 순결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파괴됩니다. 그렇죠?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여러분 그 창세기 3장 4장 5장 이렇게 5장 라멕의 노래를 보십시오. 라멕의 노래를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이 죄로 타락한 후에 어떻게 그들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짧게 나오지만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면 굉장한 우리 도전입니다. 라멕이 이제 일부 다처제로서 선포합니다. 원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원형의 모습이 결혼이었다면 라멕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둡니다. 그리고 그가 힘으로 폭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폭력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이 점점점 파괴되어가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 속에서 계속 우리가 아는 역사를 살아왔을 때 요즘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 끝나고 로마서 끝나고 저 뒤에 이제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10월달에 강의할 때 로마서를 읽을 때는 이 로마서를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이걸 다시 바라보니 여기에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막 그걸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에베소서 말씀 보면서 야 가히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말 이 복음은 혁명적이고 변혁적이구나. 너무나도 힘이 있구나라는 게 새삼 느껴졌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시대 속에서 그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로마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말 이 얼룩진 이 가정이 원래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그 가정이 점점점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는 힘의 지배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으로 로마 시대가 살지 않았나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의 권위가 엄청나고, 그리고 순결에 대한 가정은 굉장히 문란해지기도 하고, 남성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이렇게 여성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부모는 자녀를 지배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그 순종하지 않으려고 계속 뻗대고, 이러는 시대 속에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하고 있나요? 남편들아? 뭐라고 하고 있죠? 딱 나와야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없네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해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너무 자주 흔하게 들으니까 남편 아내를 교회처럼 사랑하래 이렇게 하지만, 그 시대에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라는 말은 굉장한 엄청난 굉장히 이렇게 혁명적인 선언이지 않았을까. 복음은 원래 이런 겁니다. 복음은 그 시대를 흔드는 것이 복음의 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들에게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던 그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너네 남편에게 순종해.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막 무시하던 그 시대에 부모들이 뭐라고 하겠나요? 부모들아 나와야죠. 자녀를 네 해보세요. 네, 노예까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야, 노예케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내 힘으로 누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시대에 다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더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상전들아 종을 종들아 어떻게 해라. 이 말은 사실은 그냥 지금 읽으면 뜨거워지지 않지만 그 시대 분위기에서 읽으면 이건 엄청난 혁명적인 복음의 힘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면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뭔가 정말 우리의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시는 원래 목적대로 권위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가? 권위라는 거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권위 위에 있는 자는 사랑하는 거고, 권위 아래 있는 자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권위 있는 사람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게 원래 가정의 모습이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순종하고 정말 순결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가정을 통하여서 영적인 재생산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왜곡된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뭔가 여전히 주도권의 쟁취를 위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있죠. 순결한 가정은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가정으로 되기도,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 이렇게 왜곡된 가정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남편이든 아내든 나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자식을 잘 키워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좋은 남편을 만나서 나를 좀 더 과시할 수 있는, 이렇게 가정으로 바뀌어 있다면 이건 왜곡된 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되는가? 그렇죠. 원래 원형의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로 회복해야 되는 거. 그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이렇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또 제가 아무튼 네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네. 교장 선생님, 이게 몇 분까지 해야 되죠? 네? 9시 15분?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10분 남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0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런
큰 질문, 세상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는 질문의 답을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헷갈릴 때는 창조와 타락과 구소의 관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고 볼 것인가,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해석하는 틀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 또 저는 그냥 또 어떨 때는 제가 아주 이제 또 헷갈리고 아주 쉬운 걸 할 때는 예를 들면 저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특히 이제 아이들 책을 선정할 때 이게 좋은 책이다라고 볼 때 저 혼자 이렇게 따지는 게, 관이 십계명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딱 총 정리하면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또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 계명을 이렇게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영화에서는 그런 계명들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는가, 이 책에서는 그런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책과 이 영화에서는 너무 흔하지만은 요즘은 이렇게 뭔가 권선징악을 너무 구태의연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책은, 이 영화는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는 책인가, 그런 내용인가, 저에게는 중요한 이렇게 판단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으니까요. 정말 심은 대로 거둔 게 이 내용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그러면은 이거는 기독교적으로 타당하다, 괜찮은 거다라고 저는 제 스스로는 봅니다. 아이들에게 모호하게 선인지 악인지 모호한 것들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한 것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것이 뻔할지라도 악한 것은 그에 맞게 벌을 받는 거,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공의의 모습이 드러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이들이 보는 책이나 영화들은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또 정말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도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악인들이 벌을 안 받는 것 같죠? 그래서 헷갈리죠. 나도 그쵸. 그런데 이렇게 근데 뭐 어떨 때 보면은 내가 살아있을 때 악인이 벌 받는 걸 보기도 하고요. 악인이 벌을 꼭 받습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그쵸? 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악인을 결국 심판하시는 이런 것들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책이나 영화를 볼 때 이런 관점을 봅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의 그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보면서도 정말 이 속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라는 그 계명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좋은 문학, 좋은 책들, 좋은 영화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거기에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이름, 뭐 성경의 용어만 있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 이런 것들도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생활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좀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적용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은 뭐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을 연습해봤고, 또 하나 더 이제 제가 연습해보고 싶은 거는 수학.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잖아요. 이 학교 생활에서 뭐 큰 사회에 대한 큰 관점들 여기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가 또 정리할 수 있는 수학이라는 과목들, 영어라는 과목들, 시험과 성적, 예술과 체육 이런 것들을 가져왔는데 3번을 해볼까요? 3번 예술과 체육. 뭐 예술과 체육을 기독교적 세계관을 보는 관점이 따로 있는가, 뭐 따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예술과 체육, 몸을 움직이는 거,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술성을 주시고 몸을 움직이게 하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육신을 가진, 몸을 가진 존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지정의를 다 갖고 있고 육체와
영혼을 갖고 있고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뭔가를 하니까 그런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아름다운 걸 보고는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예술적인 감각을 주셨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이렇게 원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이걸 주셨을 거예요. 자, 원래의 선한 뜻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 굉장히 이렇게 창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창조성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마음들,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눈들을 주셨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창조성을 부여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으니까 주셨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이 가치들이 많이 왜곡됐죠. 점점점 특히 이제 이걸 학교로 가져오면은 학교의 교과와 학교의 수업으로 가져오면은 이것도 많이 왜곡돼서 뭔가 예술과 체육 이런 거는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깁니까?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까? 이건 답할 수 있죠. 중요하게 여긴다? 아니다.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뭔가 예술, 그렇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주지적인 과목들, 영어와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한 과목으로 이렇게 자리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이유를 따져보자. 뭐 이렇게 왜 그럴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뭔가 주지적이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렇게 시험 점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고 이렇게 감정적이고 감성을 말하는 이런 것들은 뭔가 중요하지 않는 거. 이게 점점점 시대 속에서 항상 이 예술과 이런 감성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가치를 좀 이렇게 하대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죠. 지적이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이 철학적인 논의를 할 때 이렇게 뭔가 주지적인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적인 것들은 탁월한 거고 지적이지 않는 것은 탁월하지 않는 거, 이런 관점들 속에서 이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시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일반 학교에서 예술과 체육을 바라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 학교가 예술 학교냐? 뭐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엄마들은 되게 웃었는데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웃지를 않는군요. 네, 네, 이게 정말 유머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학교 애들이 굉장히 이렇게 체육을 잘하고 예술을 뭐 음악 미술을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술 학교냐 체육 학교냐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말을 굉장히 그 부모들 사이에서는 좀 약간 학교를 비하하는 말로 쓸 수 있고 자주 하는 말로 쓸 수도 있고, 그 말 안에는 왜 공부를 잘하지 않고 예술을 잘하냐, 뭐 체육을 잘하느냐, 음악을 잘하느냐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내가 추구하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추구하는 그런 학교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술과 몸을 움직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를 소홀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유아학교와 초등학교 시기에 정말 균형 잡힌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는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뇌 발달에서도 말하지만 원래 아주 감각적인 것에서 시작하여서 지적인 것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더 감성을 자극하고 아이가 안정감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몸을 움직이면서 아이가 자극을 받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그래야 아이가 균형 잡히게 자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예술의 힘, 여러분 예술의 힘을 느껴보셨어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들을 때 우리가 순간 좋다 하면서 안도가 느껴지지 않나요? 와, 좋아 하면서 쉼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유가 생기지 않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뭔가 아름다운 걸 보면서 반짝이네? 이 느낌들. 여러분, 이 예술이 주는 이 여유와 쉼은, 그 힘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나 이 말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내가 부모가 완벽하게 잘해도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네? 어우, 딩동댕. 맞아요. 아이는 부모가 아무리 잘해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럴 때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말 안 되는 소리 아시죠? 아이 스스로 풀게 놔둬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건강한 어른이 되니까. 아이가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잘하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뭐 성적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공부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자기 자신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어려움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 때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들 이겨내고 이렇게 견디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 바탕이 되는 게, 저는 이 몸을 움직였던 경험들, 그 아름다움을 보고 누렸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아이를 살리게 하는, 아이가 스트레스를 스스로 풀게 하면서 스스로 회복해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뭔가 살다가 힘듦이 있을 때 여유를 찾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회복하나요? 여러분? 이 비정상이죠. 그러면 공부를 통해서 내가 회복한다, 이거 쉼을 통한, 이런 거는 약간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좀 정상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아이들이 그 풀어내는 힘, 회복할 수 있는 힘은 이 예술적인 이 아름다움을 보고 누리고 이렇게 경험했던 이런 것들이 아이를 살린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시기에 영어 공부 하나 더 하고 수학 문제 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것들을 연습해 보게 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크게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음악과 미술을 경험했던 이 경험들이 자기가 문제를 만났을 때 풀어내는 에너지가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예술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이게 도움이 안 돼, 이거는 왜곡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술성을 주셨구나, 이건 우리에게 쉼을 누리러 주신 거야, 아름다움을 감성으로 느끼라고 주신 거야, 그 원래대로 회복하는 거, 이게 작은 거 하나. 그리고 우리가 자녀에게도 그런 관점으로 시간을 쓰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작은 어떤 실천입니다. 그 수학과 영어와 이 모든 걸 다 말해야 되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제가 5분 초과했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를 살아간다는 게 단순히 책을 읽는다, 뭐 어떤 지식을 안다, 이게 끝나지 말고 고민하면서 질문을 갖고 답을 스스로 찾으면서 그 답을 찾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 답을 찾는 과정에 제가 큰 질문에 답을 갖는 거, 창조타락구서, 십계명,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데서 하나씩 적용해보고 찾아보면서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보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늦은 밤까지 이렇게 졸리는 눈을 비비면서 강의를 듣는다 너무 고생하셨고, 여러분 이 자체로도 훌륭한 부모니 더 힘을 내서 아이들과 함께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